제가 26년 목회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면 떨려요. 그런데 또 수석자를 붙이니 더 떨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볼 때 인격적이고 또 함께 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실지요?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소식을 듣고 오늘 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시고 이제 광고하신 대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 일과 이렇게 전목에 생각해 볼 때 오늘 제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죠? 설교는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목만은 딱 맞았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은혜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제가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찬양에 대해서 뭔 말을 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훌륭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앞으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시리라 믿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 문제, 그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제목하에 정체성 문제와 그로 인한 행복한 충성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예배당 마련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에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 문제와 그리고 행복한 충성의 문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 있는 상황과는 좀 달리 본문이 너무 잘하는 내용이셔서 좀 실망하시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 믿고 버티고 나가려고 해요. 말주변이나 다른 어떤 기술은 없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믿고 그거 버티고 말씀 전할 때 여러 가지 생각 다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아까부터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간 줄로 압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죠. 아마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의 답변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목사님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잘 아실 텐데요. 새삼스러운 질문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당연히 죽도록 충성하는 것, 땀 흘려 애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니 어디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충성을 해야 참석할 수 있는가요? 어느 정도나. 더군다나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딱 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예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합니다. 4.95도 아니고, 2달란트 맡은 자는 역시 1.97도 아닌 2달란트. 온전히 남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나 할까요? 어느 정도나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려는지요. 그리고 원초적 질문을 하나 던지기로 한다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될까요? 대답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개혁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충성이든 우리의 성충이든 수석이든 그것이 조건 될 수 없지요. 조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 그리고 충성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의 언어로, 용어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읽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우리 좋으신 목사님, 또 신약 전공하신 목사님이,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저는 또 거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신약 전공하신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용어를 읽을 때 과연 오늘날의 용어에서 좀 벗어나게 읽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30절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내쫓김을 당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곳이 어디죠?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참 치밀하게도요, 마태라는 저자는 자기 복음서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용어를. 그래서 마태의 상투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절, 50절, 42절, 50절, 22장 13절, 24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 젊은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눈이 좀 침침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서 얼마 전에 안과를 갔더니 노안이라고. 그게 당연하죠. 나이를 먹게 되면 약해지는 게. 그래서 좀 읽을 때 좀 장애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사랑으로, 애교로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봐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과연 마태는 무엇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으로 썼을까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외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반대가 되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이를 갈까요? 여러분 저녁에 우리도 이 갈아본 적 다 있으시죠?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영원한 멸망에 대한 마태 저자가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굳이 뭐 다 확인할 필요 없이 다 아시겠지만요. 마태복음 8장 12절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의 말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앞절을 읽어야 돼. 12절의 앞절은 몇 절이죠? 11절.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요, 건너뛰지 마세요. 항상 연결시켜서 성경을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과 반대 있는 자들은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게 더 성경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마태가 사용한 상투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바깥 어두운데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지. 반대로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심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렇다면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우리의 눈에 익숙한 우리의 입에 익숙한 표현이 쓰여졌지만 이걸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우리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고 충성돼, 열심히 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게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 지금까지는. 자,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렇다면 이 본문의 비유대로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다 남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을까요?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본전만 있으면 안 될까요? 요즘 세상에 본전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본전만 그대로 살려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안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본전 갖고는 안 돼. 그리고 50%만도 안 돼. 90%만도 안 돼. 100%야 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공감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만 아시는 저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갖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겪는 갈등과 이 고난 속에서 뭘 가지고 이겨나가 확실하지도 않은 저 세상의 것 가지고 당겨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물론 당연한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그 전까지 말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기에 예배당 부지를 마련해서 예배당을 증축하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죠. 저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아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존 칼빈 선생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철저하게 지시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만 이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발휘할 수 있다. 확신이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에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고 또 뭐 있다고 힘이 있다고 아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 그런 거라면 나도 받지. 받아봐. 못 받잖아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내용인지를 모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확신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못 들어가? 나는 착하고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확신을 가져가지고 그로 인한 무부요한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단 저 세상 것만 아니죠? 확신하시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옛날에는 천국이라고 했는데요. 그 천국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계속 넘어가면 거의 다 병행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그 이하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조직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신학이 드디어 열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인데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제한된 표현이죠. 하늘나라. 물론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 땅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지옥?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고 완성되지 않았다.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므로 오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임마누엘과 모든 기독교의 좋은 것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보물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호칭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이냐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본문을 통해서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길이 있을까요? 있지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녀도 안 되고 이렇게만 들고 다녀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글로써 아주 맛있게 재미있게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이제 흥미가 점점 고조화되지요. 예, 은혜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눈빛을 보여준다는 것만도 저희 힘이 되는 거죠. 떨렸는데 조금 안 떨립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잡할 것 없어요. 본문 속에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짧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는데, 이제까지는 이게 숨겨진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안 읽은 분 없으실 것입니다. 다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뭔가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아멘, 아멘. 예. 자,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드디어 주인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본전 있습니까? 까먹었습니까? 본전 있죠? 그렇게 되면 주인 앞에 섰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이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제가 여차 해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소유하는 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걸 싸서 잘 두었다가 가져왔으니 정상 참작이라 좀 해주시죠. 이런다든지, 아니면 말하기 싫으면 아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까 제 이름을 삼행시로 할 때 우리 목사님 충격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충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 주인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아주 얌전하셔가지고 가슴에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신 줄 알고 얌전하지 않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폭력배 아니냐.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요? 심지 않고 거둬오란 자.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너무 실감나요. 세상에 그때약볕에 우리 성도님들 80, 90 되신 분 이러지 마시라고 자녀 손들이 다 그러는데 일 안 할 수 있까요. 이러셔가지고 그 빨간 고추를 말려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잘 놓아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도둑이 가져간 거죠. 여기 심지도 않고 거둬오라, 헤쳐놓지도 않고 모아오라.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이 한 달란트가 지금 자기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도둑입니다. 당신은 폭력배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화려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이야기만 우리는 하지 않았던가,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을 정상적인 주인으로, 좋은 주인으로 보지 않고 패역무독한 악덕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까? 왜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대자연 속에 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에 대해서 악덕 고리업자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폭력배라든지 이런 도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게 아니야 라고 손 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여기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예수님을 악덕 패역무독한 그런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셨습니다.
자, 이해하기가 조금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쌍둥이 비유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과 쌍둥이 비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맞춰도 상품은 없지만 한번 맞춰보시죠.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 잘 아시죠? 문화 비유에서 역시 그 한 문화 맡은 자가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문자적으로는 틀리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주인을 매도했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 27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평가를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27절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야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는 다른 상황이에요. 똑같이 종에게 돈을 나눠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여기에서는 시작부터가 살벌합니다. 주인이 종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돌아서는 순간 음모가 시작돼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합당치 않아. 우리가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자세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살벌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19장 27절 마지막 절에 가서 이 주인도 이제 그 엄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 대해서 엄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무엇을 원치 않다고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들을 갖다 죽여라고까지 합니다. 자, 비유의 실체를 저희다 접목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마태복음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주인을 착한 주인, 좋은 주인으로 아는 사람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악덕 주인으로, 폐역무독한 악덕 주인으로 만든 그 관계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문화 비유에 와서는 그 주인을 왕으로 인정한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그 주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오직 여호와만 신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나는 좀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노래가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두말할 것 없이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셨는데 나이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요. 그런 힘이 없는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우리들 중에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요.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저는 찬양의 지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비전교회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요? 다 같이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좀 시원하신가요? 점심 먹은 게 좀 걸려있던 분들 좀 시원한가요? 예, 시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헌신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별명은 잘나니 코가 오똑하니 눈이 크니가 아니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거리를 다닐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포스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포스, 그 포지션, 그 모든 향기,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첫째로 바로 가는 삶입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돈을 맡기자. 얼마나 시간이 걸렸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요. 하여튼 순간이라고 합시다. 여기 시간 안 나오니까요. 순간 돌아서 가지고 바로 즉시 달려가서 장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등에 업으니 어깨가 자연적으로 펴져가지고 이제 팔자 걸음이 나오는데 이 팔자 걸음은 내 돈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명예권세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뭐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 불완전한 별칭이 아니라 그 불안한 별칭이 아니라 영원한 호칭이니 당당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형편 따질 것도 없고 우리가 소위 입에 붙은 피치 못할 사정도 말하지 않고 이유도 되지 않고 변명도 원망도 불평할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머리에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 내 사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사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그 닉네임이 있으니 별칭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나가는데 괜히 좋은 거예요. 오늘 또 괜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양 드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이런 재미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 너는 올라가면 죽어. 수도 없이 만류하고 제자들이 만류하고 옷을 붙잡고 통곡하며 만류했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는 이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찬양대원들과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바로 즉시 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또 이루어내게 도와줍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거대한 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는, 조금이라도 주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명예, 권세, 모든 자리를 얻었는데 무엇을 더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실체는 교회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젖을 잡수시고 밥을 잡수시고 김치를 잡수시고 된장찌개를 잡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비전교회가 독단적인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중요성에 몰입되고 집중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그를 깨우친 지진하였습니다. 베토벤은 음악교사로부터 음악에 대한 전혀 소질이 없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선생님이 나는 교사 생활 12년 만에 너 같은 아이는 본 적이 없어. 너 같은 지능이 떨어진 아이는 볼 수가 없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신문 기자였는데 편집국장으로부터 당신은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 사표 써라 해서 사표를 씁니다. 근데 그가 바로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도널드 덕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것들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정이고 집중입니다. 곧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비전교회가 곧바로 달려가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멋있는 포스, 멋있는 아우라, 멋있는 그 향기는 장사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일만큼 재미가 또 있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무슨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는 것과 또 어디 가서 좋은 것을 얻는 것과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공수래 만수거인 줄로 압니다. 장사하여서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가득 채우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더 누리는 삶을 향하여서 여기까지 예수 믿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찬양대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손 놓지 마시고 다 했다도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나이도 국경도 얼굴도 모든 것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달려가서 땀 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작은 것만 받으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손해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983년도 레바논의 이슬람 자살 특공대가 미국 해병대를 공격하여서 미국 해병대 한 241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본토에 있는 사령관 사성장군 폴 켈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한 명 한 명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병사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제 거의 다 생명을 놓는 상태에서 힘이 없는 가운데서 그가 침대 시트에다가 뭔가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손으로 쓰니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간호사 불러가지고 얼른 볼펜을 줘가지고 쓰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셈페르 피라고만 써. 더 힘이 없어서 피라는 말만 쓰고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해병대의 구호가 된 always faithful이라고 하는 항상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라틴어로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해병 그 손에서 마지막 한 말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always 항상 충성하다라는 말을 쓰고 갔다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닉네임을 갖고 아니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과연 뭐라고 쓸 것인가요? 과연 지금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나 젊어서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뭐라고 쓸까요? 아니면 나 사정이 바쁩니다. 다음에 죽겠습니다. 이럴까요? 오늘 역시 우리도 항상 충성이라고 외치며 땀 흘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정식을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받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게 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우리 모두는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고 영적 전투에서 싸울 무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생각, 그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날마다 넘어져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땀을 흘리는, 즉시 달려가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창끝. 네, 보신 적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짐 엘리엇인데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 1월 8일에 죽었어요. 56년. 이건 비밀인데 제가 태어난 해네요. 그분은 죽고 저는 태어났습니다. 묘하네요. 그때 20대 청년인 짐 엘리엇은 미국 기독교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갔습니다.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우카족 맞습니다. 식인종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끝에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어서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라이프지에서 이렇게 마지막 기자가 씁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다니.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엘리엇은 거기에다 대고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Not a waste. 헛된 일 아니요. 헛된 일 아니요. 그리고 그 부인과 그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묘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아우카족은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아우카족 추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백인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왔던 그 남자들이 바로 우리 남편들이, 그 남자들이 당신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이제 우리가 전하러 왔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전했더니 이 아우카족 에콰도르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식인종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휘튼 칼리지 대학 시절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일까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Not a waste.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하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하나 더 하나님께 올려놓으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니, 지금도 올려놓고 계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정도 아닙니다. 누구도 이 정도라고 여기서 졸업할 분 아무도 없으니 이제부터 입학하는 신학생이 되어서, 신입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더 힘차게 재림 대망의 신앙을 갖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재림의 문제를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석 보색으로 꾸며있는데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호. 저는 금부주에 하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금 관련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잘 아십니까? 이 보석들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더라.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것도 전주 복숭아를 잘 먹습니다. 근데 저 복숭아를 못 먹어요. 아쉬워요. 아쉬울 것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12달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눈앞에 환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손에 쥐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호기심이 안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영생 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들의 재림 대망신앙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